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치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흥미진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말 저 말, 횡설수설, 끝도 없이 말이 많기만 한 사람과의 대화는 지루하고 곤혹스럽기까지 하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수다쟁이 부인을 둔 어느 남편의 이야기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수다를 떠는 데다 성격까지 괴팍한 부인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어하던 남편은 차라리 부인이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 남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페르시아의 전래 동화를 각색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들 1시간 동안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수다쟁이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부인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수다스러운가 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1초도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수다스럽기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고약한 성격에다 남편 못 살게 구는 것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큰 목소리에 쉬지 않고 쏘아대는 수다에 남편은 기가 딱 질려버렸답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저 마누라만 없으면 살만 날 텐데. 남편은 귀를 틀어막고 밖으로 나와버렸지요.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숲속 한가운데까지 왔답니다. 사르륵 사르륵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남편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흙을 파내고 구덩이를 깊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덮어 구덩이를 감쪽같이 숨겨놓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신이 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부인에게 부드럽게 속삭였지요. 날씨도 화창한데 우린 나들이나 갑시다. 어머나, 당신이 웬일이에요? 부인이 반기며 그러자고 하였답니다. 남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인을 데리고 숲속으로 갔답니다. 가는 동안에도 부인의 입은 쫑알쫑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자.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마침내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다다랐어요. 남편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살핀 뒤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여보, 여기에 앉아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지요 뭐. 대답과 동시에 부인은 구덩이를 덮은 나뭇잎 위에 엉덩이를 척 걸쳤어요. 그 순간 부인은 구덩이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만세!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부인이 없는 집은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은근히 마누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길로 다시 달려가 구덩이를 살폈답니다. 나뭇잎이 쏟아져 구덩이 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편은 구덩이 속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덩이 속에서 커다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러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거기 밖에 누가 없습니까?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구해만 주시면 큰 돈을 드릴게요. 돈을 준다는 소리에 남편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끈을 묶어 구덩이 속으로 내려보냈지요. 바구니를 타고 부인과 뱀 한 마리가 올라왔답니다. 수다쟁이 부인은 남편에게 한바탕 화를 퍼부은 뒤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후 부인과 함께 올라온 뱀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저 수다쟁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뱀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이 마을 사또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으면 사또가 딸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붙일 겁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사또 딸의 목을 풀어주겠습니다. 어려울 게 없었지요. 남편은 그러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방이 나붙었어요. 커다란 뱀이 내 딸의 목을 감고 있다. 내 딸을 구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방을 본 남편은 당장 사또에게 달려갔지요. 가서 보니 숲에서 만난 그 뱀이 정말로 사또 딸의 목을 친친 감고 있는 거예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뱀에게 눈을 찡긋하고서는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뱀은 스르르 사또 딸의 목을 풀어주었어요. 남편은 사또에게서 큰 돈을 상으로 받았답니다. 이것으로 아저씨에게 진 빚은 다 갚은 겁니다. 저는 이웃마을로 가겠습니다. 뱀은 남편의 귀에 속삭이고는 휑하니 사라졌어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마을에 큰일이 일어났답니다. 커다란 뱀이 이웃마을 사또 딸의 목을 감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힘센 장사도 뱀 근처에는 얼씬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답니다. 딸이 점점 기운을 잃어가자 이웃마을 사또는 애가 타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사또 나으리, 얼마 전에 이웃마을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뱀을 쫓아냈다고 하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당장에 수다쟁이의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사정사정하였지요. 내 딸만 구해주면 1000냥을 주겠네. 1000냥이라고요? 수다쟁이의 남편은 이게 웬 떡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뱀이 자기 말을 들어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남편은 한참 만에 좋은 수를 생각해냈답니다. 수다쟁이의 남편은 사또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은 다음 뱀에게 다가갔지요. 빚은 다 갚았는데 왜 또 온 것이요? 뱀이 시큰둥하게 물었답니다. 아무렴 다 받았지. 그런데 말일세, 그 수다쟁이 기억나는가? 수다쟁이 내 마누라가 지금 미리로 오고 있거든. 내 그걸 알려주려고 이리 급히 왔네.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뱀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이 정도면 수다쟁이 부인의 수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충난 곡식을 채운 방법. 옛날 조선조 영조 때 전라도 남원에 부패한 관리가 있어서
수천 석의 곡식을 축내고서는 갚을 길이 없자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장본인이 죽고 보니 이 충남 곡식을 메울 계책이 없는지라 아무도 남원 부사로 가려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익제가 남원 부사를 자원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나쁜 소식이 올라와도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충남 곡식을 다 채워서 온전한 고을로 만들겠소. 라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남원 부사로 부임한 여익제는 그 길로 자살한 관리의 아들을 불렀지요. 너의 아비가 축낸 곡식을 어서 갚으렸다. 아들은 항변하였어요. 사또나리, 소인이 갚을 힘이 있으면 어찌 갚지 않으오리까. 그러자 사또는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놓고 가렸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그 아들이 친척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올리자 사또는 이방에게 분부를 내렸지요. 여기에 적혀있는 자들을 남김없이 차례로 불러들이렸다. 그래서 그 아들의 친척들이 하나씩 불려오자 다시 하명하였어요.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친척들의 이름을 남김없이 적어 올려라. 그리하여 그 아들의 친척들이 모두 불려와 그들의 친척 이름을 적어 올리기가 끝나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적어 놓은 친척들을 또 불러서 같은 분부를 내리는 거였어요. 이리 하기를 거듭하다 보니 이름을 적은 것이 책 몇 권이 되어 그들이 곡식 몇 대씩만 내면 충남 곡식이 채워질 정도가 되었답니다. 사또는 호방에게 그 명부를 던져주면서 옛다, 너는 여기 적힌 사람에게 곡식 몇 대씩을 거두어들여 충남 곡식을 채워 놓으렸다. 라고 영을 내렸답니다. 그리하여 축인한 곡식이 모두 채워지자 여익제는 부사직을 사임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바위를 꿰맨 손녀. 먼 옛날 백두산에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내렸답니다. 하늘은 새까맣게 흐렸고 천둥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었지요. 산 골짜기마다 홍수가 나서 시뻘건 흙탕물이 흘렀어요. 푸르던 숲은 물에 잠겼고 짐승과 사람도 떠내려갔지요. 살기 좋던 백두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로 변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비가 그치고 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곳에는 어머니와 아들만이 살아남아 있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그래, 아가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아들을 다독거리며 쌀독을 들여다보았어요. 쌀독에는 쌀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은 쌀로 죽을 끓였답니다. 엄마, 배불리 밥을 먹고 싶어요. 철없는 어린 아들은 어머니 생각은 않고 투정을 부렸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왔으니 어딜 가서 먹을 걸 구한담. 어머니는 한숨만 나왔지요. 방문을 열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팔방 온통 물이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갈 수도 없었답니다.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마을은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물에 잠긴 백두산을 바라보았어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쌀은 한 톨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물만 마시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도 없었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아가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여호와씨,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옛날에 하늘을 기웠다는 여호와씨에게 빌었어요. 여호와씨에게 빌던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호와씨에게 또 빌었지요. 여호와씨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를 어째, 여봐라, 지금 백두산이 홍수로 물에 잠겨 짐승들과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구나. 산꼭대기에 어린 아이만이 살아있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늘에 있던 여호와씨가 걱정을 하였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귀여운 중손녀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손녀가 다녀오겠나이다. 아직 어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께서는 땅 위에 계실 때 하늘을 기워 사람들을 구해주셨잖아요. 저도 백두산의 홍수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똑똑하게 말하는 증손녀가 여호와씨는 기특하였지요. 그래, 좋다.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거라. 여호와씨의 명령이 떨어지자 손녀는 백두산으로 내려왔어요. 손녀는 백두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백두산이 꼭 바다 같구나. 손녀는 서둘러 어린 아이를 구하러 갔어요. 어린아이는 앙상하게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지요. 궁궐에서 가지고 온 감로수를 먹였답니다. 어린아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아가, 이걸 먹으렴. 어린아이에게 죽은 사람을 구하는 약을 주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아이는 꿀꺽꿀꺽 약을 마셨답니다. 손녀가 두 손바닥을 비볐어요. 쌀이 주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두 손등을 비볐답니다. 기장이 쏟아졌어요. 먹을 것을 마련해준 손녀는 다시 백두산으로 갔답니다. 쓱싹쓱싹 백두산에 온 소녀는 바위를 쑥 뽑았어요. 소녀는 꼭 3일 밤낮을 갈고 갈아서 끝이 뾰족한 돌바늘을 만들었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소녀는 물이 넘치는 곳에 산더미 같은 바위돌을 날랐어요. 이번에는 바위와 바위를 돌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맸지요. 돌바늘로 바위를 기워 한쪽을 막고 다른 한쪽으로 물이 빠지게 하였어요. 소녀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였답니다. 바느질을 하다 부러진 돌바늘이 쌓였어요. 시간이 흘렀지요. 백두산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소녀는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답니다. 할머니, 제가 백두산의 홍수를 해결했어요. 돌바늘로 홍수를 막아낸 소녀가 쌩긋쌩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잘했구나. 역시 내 손녀로구나. 여호와씨는 증손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칭찬했답니다. 그래, 어린 아이는 구하였느냐? 네, 할머니. 여호와씨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소녀를 다시 불렀지요. 할머니,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얘야, 그 넓은 백두산에 아이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외롭겠느냐.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다시 돌아가거라.
네, 알겠어요. 소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어린 아이를 정성껏 길러 그 아이가 자라면 결혼하도록 하거라. 소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아이의 집으로 갔답니다.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소녀와 결혼하였지요. 백두산 일대에는 또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기워놓은 바위가 16개나 되었지요. 지금의 천지 주변에 있는 16개의 봉우리가 바로 소녀가 백두산 홍수를 막기 위해 기웠던 그때 그 바위라고 한답니다. 가벼운 입이 부른 재앙. 서구로는 신라 제10대 임금인 나희 왕의 아들입니다. 조분왕 때 그는 이찬 벼슬에 올라 대장군이 되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가 성벽 전체를 망가뜨린다. 허술한 데가 없도록 성벽을 잘 살피거라. 흙을 짓이겨 한꺼풀 성벽을 튼튼히 더 씌우도록 하라. 서구로는 북방의 책임을 맡아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고 비록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지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략이 뛰어나고 용감한 반면에 입이 워낙 가벼워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곤 하였지요. 그래서 그 허튼 소리가 빌미가 되어 아까운 목숨까지 잃고 말았답니다. 서구로가 처음 대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지금의 경북 금릉군 간문 및 계녕면 일대인 간문국을 쳐서 신라의 영토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지요. 또 조분왕 4년 7월 왜구가 침략해 왔을 때는 지금의 경북 영일 지방 일대인 사도에서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답니다. 그때 서구로는 바람을 따라 불을 놓는 계략을 펼쳐서 왜구의 전함을 모조리 불태웠지요. 못 당하겠다. 일단 도망치고 보자. 왜구들은 불길을 피해 허둥거리다 물에 빠져 죽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서구로는 그 뒤 조분왕 15년 정월에 서불환의 자리에 올랐고 지병마사까지 겸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조분왕 16년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했을 때 다시 출전했으나 이기지 못하자 물러나 마두책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때 기운이 떨어져 추위가 심해졌지요. 밤이면 군사들이 몹시 떨며 추워하자 서구로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격려하였어요. 추워서 고생이 많구나. 자, 불을 피웠으니 몸을 좀 녹이거라. 그는 손수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내도록 해주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과 같아서 그 자상한 배려에 모든 군사들이 감격하였지요. 조분왕의 뒤를 이어 치매왕이 즉위하자마자 지금의 상주인 사량벌국이 신라를 배반하고 백제에 투항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옵니다, 마마.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하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서구로는 임금의 허락을 얻어 군사를 일으켜 사량벌국을 토벌하였어요. 치매왕 3년 왜국의 사신 갈나고가 사신이 머무르는 집인 사간에 와서 머무르자 서구로가 그를 접대하였지요. 서구로는 사관에서 갈나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무심코 한마디 하였답니다. 여보시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대 나라의 임금을 우리나라의 소금 만드는 염노로 삼고 왕비는 또 한유로 삼을 날이 올 것이요.
아하, 어찌 이렇게 심한 말을. 갈나고는 마음속으로 몹시 분개하였어요. 갈나고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하자 왜국의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장 장군 우도주군을 보내 신라를 치게 하였지요. 기습 공격을 당한 신라는 치매왕이 피난해야 하는 긴박한 사태까지 벌어졌답니다. 장군들은 어서 묘안을 내보시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모두들 좋은 생각을 말해보시오. 장군들끼리 전략을 세우는 사이에서 이 일의 책임을 느낀 서구로가 앞으로 나섰답니다. 내 탓이오. 이번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 오로지 나 때문이오. 내 입이 가벼워서 말을 삼가지 않은 탓에 일어난 것이니 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나 혼자 적진에 가보겠소. 그래도 혼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지 않겠소? 아니오. 내가 저지른 일의 뒷수습을 누구에게 미루겠소? 기어이 서구로는 그 길로 혼자 왜군을 찾아갔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순전히 농담에 지나지 않았소.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한 이야기를 빌미로 어찌 이럴 수 있소?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것은 너무 심하지 않소? 하하, 시끄럽도다. 서구로의 변명에도 왜군은 끝내 화를 풀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찾아온 서구로를 꽁꽁 묶은 뒤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워 죽였답니다. 그런 다음에야 왜군은 군사를 거두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감무쌍해서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으나 입조심을 못한 탓으로 서구로는 그만 불행한 죽음을 맞고 말았답니다. 소문난 제사. 옛날에 제사를 잘 지내기로 소문이 난 어느 전라도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충청도에서 가장 제사를 잘 지내기로 소문이 난 사람을 찾아갔지요.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라 가서 보니 10가지도 넘는 실과와 조가를 몇 자씩 높게 고이고 떡이며 저기며 푸짐하게 차려 제사를 지낸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장국밥과 술 대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물었지요. 그래, 그 형씨가 충청도에서 가장 제사를 잘 지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쨌길래 그리 된 게요?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형씨가 보시다시피 과일과 떡을 몇 자 몇치씩 다른 이들보다 높게 고이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났소이다. 그리고 나서 충청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보고 그래, 그 형씨는 어찌하길래 전라도에서 제사를 제일 잘 지낸다고 소문이 났소이까? 라고 묻자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과일과 떡을 높게 차리지는 않지요. 다만 논부터 이것은 중저부 논, 이것은 중저모 논, 이것은 조부의 논, 이것은 조모 논, 이것은 아버지 논, 이것은 어머니 논으로 정해놓고 모짜리 할 때부터 별을 거두어 드릴 때까지 짐승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몫에 따라 농사지은 쌀로 술도 빚고 매도 짓고 떡도 하고 다식이나 약과 등을 만들지요. 그리고 실과는 밤과 대추, 배와 간만을 쓰는데 저작거리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뒷안에다가 이것도 조상 목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정해놓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시기에는 짐승들의 근접을 막아 정결하게 하여 수확한 것으로 쓰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장국밥과 술대접을 하는 것은 형시와 같소이다. 그러자 충청도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형씨는 그리도 제사에 정성을 다하오이까 정말 놀랬소이다. 형씨가 나보다 훨씬 제사를 잘 지내는구려 하더랍니다. 구두쇠 마을 해픈 며느리. 옛날에 구두쇠들만 모여 사는 구두쇠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찌나 인색한지 구두쇠 노릇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둘째 못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구두쇠 마을에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 집안에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천장에 웬 썩어 빠진 굴비 한 마리가 디룽디룽 매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저걸 왜 매달아 놨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니 내버려야겠네. 냉큼 떼어다가 거름더미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여오는데 글쎄 반찬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밥상에 식구 수대로 밥만 한 그릇 달랑 놓여 있고 반찬이라고는 신 김치 쪼가리 하나 없는 거였어요. 그런 밥상을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천장을 딱 쳐다보더니 그만 기겁을 하였어요. 얘야, 며느리 아가야. 저 천장이 왜 허전한 것이냐?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가 안 보이기에 하는 소리다. 아, 그 굴비 말씀이에요?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거름더미에 내다 버렸습니다. 뭐라고? 너 그 굴비가 어떤 굴비인지 알고서 버렸느냐? 그게 우리 식구 10년 먹을 반찬이다.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5년 동안 해왔으니 앞으로 5년은 더 쓸 것인데 그걸 버렸단 말이더냐. 그게 그래서 매달려 있었던 거였지요. 하지만 이미 내다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했어요, 아버님. 그게 그런 건 줄 몰랐습니다. 잘못이나 마나 굴비가 없어졌으니 네가 굴비 노릇 대신 해야겠구나. 이제부터 우리 식구 밥 한술 뜰 때마다 네가 굴비라고 한마디씩 하거라.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이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예산 일이 아니었지요. 부끄럼을 타느라고 조그마한 소리로 굴비 하면 에이, 그건 너무 싱겁구나. 좀 더 크게 하거라. 하고 그런다고 목청껏 굴비 하고 냅답 소리를 지르면 아이, 그건 너무 짜구나. 웬 살림이 그렇게 해프냐. 하고 면박을 주고 이러니 이게 어디 예산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딴 식구 다 밖에 나가고 며느리 혼자 집을 보는데 마침 고등어 장수가 왔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며느리가 그새 구두쇠 노릇에 익숙해져서 좋은 깨가 하나 났답니다. 당장 나가서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고 이리저리 손으로 뒤적거렸지요. 그러다가 비린 물만 잔뜩 손에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그 손 씻은 물을 솥에 풀어 국을 끓여 놓으니 꼴은 멀건 물이지만은 제법
고등어 냄새가 나거든요. 저녁 때 식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그 국을 내놓고 은근히 자랑했어요. 오늘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 고르는 척하고 손에다 비린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으니 어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펄쩍 뛰며 나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네 손이 그렇게 커서야 어디 우리 집 살림이 나만 하겠느냐. 그 손을 큰 두멍에다 씻었으면 우리 식구 1년 내내 생선국을 먹을 텐데 그 귀한 걸 한참에 먹어치우자고 소태 씻었더냐.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집 며느리 살림 본세가 그렇게 해프단 말이야. 그 돈을 동네 우물에다가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생선국을 먹었을 터인데 하더랍니다. 근심 걱정 없는 노인.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았어요. 어려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반듯하게 잘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아들, 딸 여러 나 모두 병 없고 탈 없이 잘 키웠고 늙어서는 효성 지극한 아들 며느리 거느리고 천석군 부자로 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야. 나처럼 복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걸. 하며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노인을 가리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주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대궐에 사는 임금이 그 소문을 들었답니다. 아니,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더냐? 아니,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더냐?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나도 근심 걱정에 쌓여 지내는데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구나.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당장 신하들을 보내 그 노인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노인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에 불려갔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예, 작은 근심 걱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금방 풀어지고 해서 하루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면 참 복 많은 사람이겠거든요.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국리 끝에 노인에게 구슬을 하나 주고 나서 단단히 일렀답니다. 이 구슬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구슬일세. 이것을 줄 터이니 간수를 잘해야 할 게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도로 가져와야 할 터이니 말일세. 만일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것이야. 그래놓고 노인이 떠난 뒤에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은근히 일렀지요. 너는 당장 저 노인 뒤를 몰래 따라가거라. 가다가 틈을 보아서 구슬을 훔쳐내어 물속에 던져버리거라. 그런 다음에 구슬을 가져오라고 할 참이에요. 구슬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근심 걱정에 쌓일 거고 도로 찾지 못한 다음에야 근심 걱정이 사라질 리도 없을 테지요.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속셈이었어요.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고 몰래 노인 뒤를 따라갔답니다. 노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에 신하도 같은 배에 탔어요. 그리고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노인 몰래 구슬을 훔쳐내서 강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그러고는 배가 나루에 닿자마자 날쌔게 도망가 버렸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있으니 금세 임금한테서 기별이 오는 것이었어요. 사흘 뒤에 구슬을 가지고 대궐로 오라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부랴부랴 구슬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미 훔쳐서 강물에 던져버린 구슬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만일 구슬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잃어버렸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요. 할 일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끙끙 앓았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누워서 끙끙 앓는 걸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늙어서 기운이 다 빠지셨나 보구나. 아들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답니다. 옳지, 잉어를 잡아다가 고아드리면 아버지가 드시고 기운을 차릴지도 모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잉어를 잡으러 강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낚시질을 해서 마침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지요. 옳다구나 하고 잉어를 집에 가지고 와서는 배를 갈랐더니 글쎄 잉어 뱃속에서 구슬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어요. 구슬이 웬 구슬이냐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바로 그 구슬이지요. 강물에 던진 구슬을 그 잉어가 삼켰던가 봐요. 아버지, 잉어 뱃속에서 구슬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구슬이구나. 이렇게 해서 잃었던 구슬을 되찾으니 걱정도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노인은 잠깐 동안 근심 걱정에 쌓였지만 하루가 못 가서 다 풀어진 셈이지요. 다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흘 뒤에 노인은 임금 앞에 불려갔어요. 임금이 생각하기를 노인이 구슬을 잃어버리고 틀림없이 근심 걱정에 쌓여 나타나겠지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웬걸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타나 구슬을 턱 내놓거든요. 임금이 깜짝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앞뒤 사정을 다 들어보고는 무릎을 치며 탐복을 하였답니다. 과연 그대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로군.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 뒤로도 이 노인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백일홍 이야기. 아주 오래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박첨지가 있었답니다. 식구라고는 외동딸인 홍이뿐이었지만 박첨지는 행복했어요. 일찍 어머니를 잃은 홍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까지 보태어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지요. 물론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아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된 풍습이 하나 있었지요. 해마다 제비뽑기로 처녀 한 명을 뽑아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무기가 마을 앞바다에 나타나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지요. 이무기는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머리도 셋이나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어요. 이무기가 화가 나면 거센 바람을 일으켜 고깃배를 뒤집히게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 편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답니다. 또 이무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이렇게 갖은 횡포를 부리는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을 처녀를 제물로 바쳐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는 날이 다가오면 혹시라도 자기 딸이 뽑힐까봐 모두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특히 박첨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 홍이가 제물로 뽑힐까봐 늘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드디어 이무기에게 바칠 제물을 뽑는 날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지요. 그런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뽑은 박첨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했어요. 딸 홍이가 제물로 뽑히고 말았던 거랍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박첨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홍이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 아파했지요. 하지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니까요. 아버지, 그만 우셔요. 이러다가 몸 상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홍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를 위로했지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단 앞으로 모였어요. 홍이는 곱게 단장을 하고 제단 위로 올라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름답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무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아니,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그러게요. 처음 듣는 음악 소리네. 정말 아름다운 소리일세.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보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제단 위에 앉아 부들부들 떨며 눈을 꼭 감고 있던 홍이도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답니다. 아니, 저 바다 좀 보시오.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드넓은 바다에 멀리서 배 한 척이 마을을 향해 넘실넘실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그 배는 마을 사람들이 타는 작은 고깃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뒤 배가 제단이 있는 곳까지 다다르자 배에서 늠름한 청년 한 명이 훌쩍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곧장 마을 사람들에게 걸어왔지요. 저는 바다 건너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터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왔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왜 제단에 앉아 있는 겁니까? 청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무기가 나타나기 전에 얼른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이무기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무기를 물리치겠습니다. 청년의 거침없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술렁거렸어요. 이무기가 나타나기 전에 저 아가씨가 입고 있는 옷을 저에게 입혀주십시오. 청년은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제단 위에서 떨고 있는 홍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아가씨,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가씨 대신 제물이 되겠습니다. 홍이는 청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요. 제가 아가씨의 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이무기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내려와 그 옷을 나에게 주십시오. 홍이는 왠지 청년이 믿음직스러워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홍이의 옷을 입은 청년은 옷 속에 커다란 칼을 숨기고 제단 위에 머리를 숙이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무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제물이 될 뻔했던 홍이는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며 바닷속에서 이무기가 큰 입을 벌리며 나타났어요. 3개나 되는 머리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제단 위에 앉아있는 청년에게로 곧장 달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이무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하지만 청년은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이무기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이무기가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청년을 막 집어삼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어요. 청년은 번개처럼 빠르게 이무기의 목을 내리쳤지요. 그러자 이무기의 머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화들짝 놀란 이무기는 괴성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꿈틀거리며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때 바위 뒤에 숨어있던 홍이가 청년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러고는 청년에게 다소곳이 절을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홍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기뻐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무기가 도망갔다. 청년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 만세, 만세. 자네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네, 은인. 마을 사람들의 말에 청년은 빙긋 웃고는 엎드려 있는 홍이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청년은 다소곳한 홍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가씨와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전쟁터에 가는 길이니 100일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와 당신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홍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그러자 홍이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올 때 배에 흰 깃발을 달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전쟁에서 지고 제가 죽게 된다면 배에 붉은 깃발을 달 것입니다. 청년은 홍이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그 길로 배를 타고 떠났어요. 홍이는 그날부터 청년을 기다리며 바닷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나고 어느새 2달이 되었어요. 드디어 청년이 돌아오기로 약속한 100일이 되었지요.
홍이는 곱게 차려입고 새벽부터 바닷가로 나가 청년의 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해가 머리 위를 비출 때쯤에야 저 멀리에서 청년의 배가 바닷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도련님의 배야. 도련님이 돌아오시는 거야. 홍이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홍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청년의 배에는 흰 깃발이 아닌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답니다. 붉은 깃발을 보는 순간 홍이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련님이 돌아가시다니, 저도 도련님 뒤를 따르겠어요.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한 홍이는 눈물을 흘리며 바닷물에 몸을 던졌답니다. 하지만 청년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부모님께 혼인을 허락받고 바다를 건너오던 중에 갑자기 이무기를 만났던 것이지요. 이무기는 머리가 2개밖에 없었지만 그 기세는 대단했지요. 이무기가 청년을 죽이려고 포악하게 달려들자 청년은 이무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답니다. 청년과 이무기의 싸움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되었지만 이무기는 청년을 이길 수 없었어요. 청년이 번개 같은 칼솜씨로 이무기의 목을 다 베어버렸으니까요. 이무기는 분수처럼 피를 내뿜으며 죽어가는데 그때 이무기가 내뿜은 피가 배에 걸려있던 흰 깃발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지요. 이무기를 물리친 청년은 기쁜 소식을 홍이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부지런히 배를 저었어요. 청년은 흰 깃발이 이무기의 피로 붉게 물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멀리 바닷가 마을이 보이자 홍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날은 약속대로 마을을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지요. 배에서 내린 청년은 곧바로 홍이를 찾았답니다. 하지만 홍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가씨, 내가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돌아왔다고요. 청년은 자신을 기다리다 죽은 홍이를 보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고는 홍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얼마 뒤에 홍이의 무덤가에서 이름 모를 빨간 꽃이 곱게 피어났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에 100일 동안 청년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홍이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